오늘 본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일정한 곳에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의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 맹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병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자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에 걸린 것은 자기 죄의 결과나 자기 부모의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갚아야 하는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이고 병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인과론으로 해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자기 공을 더 쌓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거나 동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일종의 과거에 매여 있는 운명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과론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파송되어서 나타난 어떤 질병으로 그 문제를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목적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충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똑같이 운명론, 잘못된 어떤 결정론, 부정적인 인과론으로 그들의 머리가 그냥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중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무익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지려고 하지 않느냐.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하자. 날이 어두워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익한 논쟁을 중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논쟁을 벌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고 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 한가롭게 앉아서 논쟁하거나 무익한 토론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말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제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고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과론과 결정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나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학자들도 그들의 논리와 사상을 분석해 보면요, 다 이런 인과론과 결정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에, 즉 과거에 어떤 환경을 접하고 어떤 대상과 어떤 상호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심지어 3세 이하의 유아가 경험한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그 유아의 남은 인생이 아예 결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3세 이하예요.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삶의 태도와 IQ와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돼 버린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우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인과론과 그 결정론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 인과론과 운명론과 같은 결정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환경이 좋지 못하고 어렸을 적 경험한 어떤 대상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도 찬란한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길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렸을 적 3세 이하나 5세 이하에 결정된다는 학자들의 논리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충분히 반전과 역전의 인생을 경험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과 역전 경험한 사람들이 넘치도록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요, 건강한 인격과 정서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에서와 야곱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신앙까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부모인데 그럼 똑같은 성격, 기질, 신앙으로 형성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최선으로 살아가면 모든 과거의 어려운 환경과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환경일지라도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인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릴 적에 불우한 조건에서 악조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악조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악조건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며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의 고난이요,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서 잠시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인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장차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좋은 인재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겨울에도 열심히 땀 흘려 훈련을 받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 고된 훈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래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된 성도님들이십니까? 훈련하는 교회입니까? 훈련해야 돼요. 시편 126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 뿌리는데 울면서 씨 뿌리시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울면서 씨 뿌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요,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미래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배고픔을 이기며 울더라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죠. 지금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미래를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과거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단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에 있어요. 정금에 있어요. 왜 단련을 하는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단련을 하는 겁니까? 미래에 정금처럼 새로워지기 위해서, 순금처럼 불순물이 쫙 빠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단련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과거 지향적인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지쳐요. 계속 지치고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지향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쳐가요. 항상 허무주의에 빠져요.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절대 밝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은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동안 패배주의적인 시각과 허무주의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리고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하고 귀한 말씀을 하시죠. 너의 고난과 고통은 너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어요. 고통과 고난의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드디어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몸부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맹인의 마음이 이제 막 새롭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패배주의적인 생각, 과거의 운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가슴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지배했던 패배감, 절망감, 좌절감이 사라지고 점차 그 마음에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은요, 똑같이 그 상처와 어둠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구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좋은 양복 입고 다 앞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 이야기하다 보면요 속에서 다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하듯 정말 가슴 가득 희망을 안고 비상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팔자가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몰아가는 그런 의식에서 이제 뛰쳐나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상처 위에 예수님의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과거의 아픔과 실패로부터 자유를 얻고 빛 대신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눌려서 계속해서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살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그 고난이요, 누군가를 또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는 순종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룩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눈에 진흙을 바르는 소경이 실로한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기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을 향하여서 엉금엉금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히덕거리며 깔깔거리며 비웃었을 거예요.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에? 조롱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주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희망을 품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교회 간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미친 거 아니야? 설 명절인데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비난하고 낄낄거리고 야유를 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경은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득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차차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인생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과거 지향적인 그 사고와 패배주의,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앞에 놓여진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실로암 연못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은요, 절 이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절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로암은 연못이에요. 그냥 우물, 샘 이런 의미예요. 저렇게 저 모습이 지금 실로암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실로암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동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요. 그 기온 샘으로부터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이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우리 코로나 끝나고 성지순례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실로암 못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제 뭔 뜻인지 좀 뉘앙스가 이해되시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예요.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예수님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는 밝은 눈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맹인이 누구일까요? 본문의 맹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소경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눈뜬 장님들이 많아요. 눈은,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안은 다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시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영안은 열려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집사님이 눈이 점점 안 보이시더니 이제 정말 시각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성가대시는 서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악보 보고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그분은 다 애워서예요. 그분 앞에만 서면 저는 항상 초라해져요.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섰는지.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요, 영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은 다 뜨고 있는데 다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느낄 수 없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나 자신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바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늘 높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진흙을 눈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라.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존감 없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경된 삶을 청산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면,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지금도 느끼고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실로암을 향해서 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왜 실로암으로 가야 할까요? 왜 낮은 곳으로 가야 할까요? 주님이 그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요, 실로암보다 더 낮고 낮은 짐승의 그 먹이통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빈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는 그 삶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해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탐욕 덩어리가 되어서 막 다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셨어요. 결코 여러분 높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청결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는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본문이 그렇잖아요.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신에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자신도 그 생각 속에 다 갇혀 있어서 그 과거 속에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세워진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변화된 것이죠. 이 사람이 느끼는 자신감과 자존감은요 세속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차에 멋진 집에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다녀서 얻는 세속적인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쓰레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보다 좀 많이 가졌으면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남보다 없으면 비굴해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열등감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회복돼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혹은 또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되 실로함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로함으로 가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 진정한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